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입니다. 벌써 다 찾으셨나봐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배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12월 달에 들어서니까요,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근데 기도할 때, 이번 주에 기도할 때요, 깊은 애통함이 밀려왔습니다. 저희 우둔함과 그 비루함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이 멀게만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삼위일체 그대로 완전하게 누려지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좀 낯이 두꺼워질 수 있는데요,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저는 요즘 저를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의 선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제 정체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히브리 명문가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믿음 좋은 바리새인이었고 그의 학력은 당대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엄친아였습니다. 그럼 그가 바라는 한 가지가, 그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선포를 보니까요, 그가 발견되어지고 싶은 그 소망이 드러나는 것은, 그리고 그가 그것을 계속 붙잡는 것은 한 가지 태도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뭐냐니까요? 세상의 것들, 그 어떤 것도 제외시키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규정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되겠더라고요.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게 되니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추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그것이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자신은 어찌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후회되어지는 곳에서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나는 어찌해야 할고 고민하는 그 시간이
믿음의 문으로 들어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극빈한 초라함에서 자신이 정말 초라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에서 완전한 부유한 시간으로 그 세계로 돌아서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이 어느 하나를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돈, 명예, 권력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요? 건강에 대한 결심이에요. 사실 저는 건강을 되게 안 돌보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딱 한 번 받았습니다. 뭐 될 대로 되라 했습니다. 사실은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죠. 아내를 돌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됐고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운동하는 건 지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권사님께서 하시듯이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먹는 거예요. 그죠? 저 그 결심을 했습니다. 과자 먹지 말아야지.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장을 보러 갔어요. 계산을 다 했네요. 과자는 한 봉지도 사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계산대 카운터 옆에요. 레어템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트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그 과자가 있더라고요. 저 그동안에 이제 그거를 좀 찾아서 다녔었거든요. 재밌잖아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세 봉지를 다 바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저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결심한 좋은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좋은 결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결심이죠. 근데 정말 이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니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살아납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마치 좀비같이 느껴집니다. 안 죽습니다. 끝까지 버틴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믿음의 군사로 이제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 에베소서를 보니까요,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시선이 다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사랑과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건 다분히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니까요?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뒤에 가서 보게 되면요, 어떻게 알게 됐냐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표현할 때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은혜면 은혜, 자비면 자비, 사랑면 사랑 이런 것인데요. 사람에게는 은혜, 사랑, 자비 이런 것이요. 풍성하다, 부족하다,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럼 나를 보낸 분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시는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다른 미사여구가 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미사여구가 형용사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단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빈틈없이 들어차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 그것에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단어의 뜻이 좀 더 선명해지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풍성함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족한, 빈약한, 가난한, 적음, 그렇죠? 이것과 비교되어지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풍성한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면요, 희망 없고 버러지 같으며 오류투성이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지 않으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이 은혜가 누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끊어놓으실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는요, 모든 인류를 전부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께서 결국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전부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죄인이라고 구원을 안 하시겠어? 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창조물인데,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요,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맞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내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씀이 똑같은
동일한 취지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진노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부재가 뭐냐니까요, 진노의 하나님이 빠져 있더라고요.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출석하면은 구원을 다 받을 수 있겠거니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교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애석하게도 현대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은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석학이다, 믿음의 큰 발자취를 남긴 그 영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부 이 진노의 하나님을 도외시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정죄하거나 범죄하거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그 단계를 뛰어넘고 단지 교회만 출석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예전에 살펴본 게 뭐죠? 산상수훈 살펴봤잖아요. 너희가 결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구원받은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아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 교단을 이렇게 지배해왔던 것이요, 번영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값싼 재물의 자리에 놓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벼운 신학이 하나님을 경건하고 두렵게 바라보면서 완전히 막아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그 길에서 당하는 고난과 질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설교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은 이런 예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경고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또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경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경고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정말 다분히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참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 네. 같이 믿는 성도의 반열에 있다고 착각하다가 분리되어서 쫓겨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의인 중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 중에서요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입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그분의 음성에 완전히 순종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하는 얘기인데요. 아이고 제 멋대로 사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신다면 그만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후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이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을 힘쓰라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아이고 초가집 같은 이 벽제교회 이 용색한 벽제교회 출석하여서 충성했어요. 끝까지 충성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의인 중에서 너희들이 벽제교회를 열심히 잘 충성했는데 출석했는데 마지막에 천국문에서 거절당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막 부득부득 갈 거예요. 네. 틀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을 갈 게 없으니까 일을 안 갈 거예요. 저는 정말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라고 크게 주님을 부둥켜 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다가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 세상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 드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지금 겨울이 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쁘게 봤던 그 꽃들, 꽃밭이요, 완전히 다 고개 숙이고, 수그러져 있습니다. 그런 거더라고요. 오늘 제가, 묵상기도 시간 때 읽어드린 이사야서 40장. 그 말씀에도 나옵니다. 모든 인생이요, 풀과 같고 꽃과 같대요. 그냥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르시면요,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뿐, 우리가 의뢰할 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네, 믿으시죠? 여러분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하고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할 때 받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제가 두 가지 결심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결심은 뭐였냐니까 운전하다가 크래시를 누르지 말아야지. 근데 눌렀습니다. 이게요, 내 권리를 성령님께 완전히 양도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내려놓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성령님께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마음 먹어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빈틈 하나 남겨놓지 않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시간도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요,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꽉 차 있고, 그것들에게 우리의 권리가, 우리의 생명이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구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아멘.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빈방을 만들어서, 그죠?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왜 안 될까요? 그분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지 솔직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시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삶으로 그분께 온전히 드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지, 주님 제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완전히 따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만 사랑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저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계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완전히 따르는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만 사랑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 세상으로 젖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여 지켜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사 되어짐을 날마다 선포하며 죄를 이기는 삶으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주님 고수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부흥하고 주님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 드러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발견되어지는 사업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주님 귀한 섬김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는 오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싸움박질하고 주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아버지 모든 죄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헌금 올려드리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영원히